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다시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 또한 허락하시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서교회 공동체로서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당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당신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구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토끼가 당근을 먹듯 이렇게 야금야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볼 때 심히 부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은 죄를 또 지을 때, 반복하여서 또 지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구제불능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결국 아주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송두리째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찰하되 삶의 고삐를 아예 놔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왜 의심하면 안 되는지 몇몇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경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입각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든지 네 몸을 희생하여 마치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듯 재물을 바치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요 숙명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열정이 크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감이 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고 그릇의 청결함에도 차이가 있어서 가만히 보면 교회는 차별이 없으나 차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는 서열이 없으나 상급에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선물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15장,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중단되지 않기에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은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므로 객관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실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이어서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체적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그 말씀에 이각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각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꾸만 우리 보고 이를 의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모습을 좀 봐라. 얼마나 탐욕적이냐, 얼마나 음란하냐, 얼마나 이기적이냐, 얼마나 변덕스럽냐. 이런 네 모습을 보고도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흔들고 낭만케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야고보 사도 역시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나 관계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열정은 다르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객관적인 것이지만 열정은 내가 품는 것이므로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확신은 성도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다르기에 주관적인 확신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놓인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열매의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문맥상 객관적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3,000명 모두가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똑같이 갖고 있었을까? 물을 때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눈부시게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고만고만하게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객관적 확신으로는 그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을 갖지만 주관적 확신으로는 개인마다 편차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반면 세리는 구석진 곳에서 가슴을 치며 어떻습니까?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세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못난 사람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그릇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십자가를 반듯하게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반주자 우리 김규영 집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지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